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오래됐죠. 오래돼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께서 산기슭으로 내려오셔서 마을을 다니면서 나병 환자, 열병 환자, 각종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의 그 치유 사역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께 나온 그 환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deliverance, 이 구원 사역,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들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다. 이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율법을 베끼는 자들입니다. 이 토라를 베끼고 구약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또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토라를 하나하나 필사했던 것입니다. 그게 당시로서는 이런 필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머리가 좋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신분, 유대 사회도 일종의 신분 사회인데 가장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권위를 특별한 권위라고 생각을 했고 모세를 지키는, 모세를 전수하는 권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의 사람들, 이거는 일종의 어떤 수거처럼 사용되는 건데 암하아레츠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암하아레츠는 이들은 그냥 저자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볼 때는 이 서기관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와 다름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예수의 가르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전에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들을 예수께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너무나 놀랍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렸지만은 예수는 땅의 사람들 함아아레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부터 부으시는 사랑의 권세로, 사랑의 권위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하고 그리고 영원한 저주 아래 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회복하셨습니다. 성전은 정결법을 통해서 나병 환자나 혈루증 환자와 같이 부정이 심각한 자들은 성전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저주 속에서 헤어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는 살아있는 성전이요. 모바일 성전이었죠. 그분은 직접 그 부정한 자, 나병 환자를 접촉하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친히 접촉하시고 터치하셔서 여러분 거룩도 옮겨집니다. 거룩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터치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정한 자들을 친히 접촉하시고 터치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분은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다. 성전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올 뿐이지만은 그 접촉할 수 없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고 너무나 거룩한 나머지 우리가 접촉하면 죽게 되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접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킹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10장부터의 예수의 사역은 하나의 예표죠. 맛보기죠. 맛보기. 그리고 프리뷰로서 장차 임할 올람 하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는 그 모습이 프리뷰예요.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12제자가 아니라 70명으로 나와요. 그것은 두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보거든요. 이 12과 70이 언급된 것은 토라를 아는 사람이면은 이게 당연히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는 쉐모트지 않습니까? 쉐모트. 이름들. 그 12명과 70명이 언급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철저하게 복음서는요, 이 토라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임할 킹덤의 예표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장차 임할 킹덤의 예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첫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일부러 12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숫자, 특별히 파송을 할 사도들의 숫자를 12로 한정한 것은 종말의 이스라엘 회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충만한 수가 12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종말의 이스라엘, 종말론적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신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킹덤 사역들의 강령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놀랍게도 이 경고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진술하시는데 10장에 담긴 말씀들을 보면요, 이거는 거의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들은 10장에 담긴 주님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때와 환난 때를 염두에 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파송하면서 하셨던 말씀이라기보다도 마지막 때에 너희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눈앞에 있는 그 12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역을 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도 분명히 아마 주님께서 파송하셔서 12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사도의 권능으로 고을마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직접 그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권능을 주고 그리고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파송하겠습니까? 준비된 자.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파송 지역이 유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닉 마지막 때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위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해서 그 지역 온 땅의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죠? 열방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방에서도 동시에 어떤 사역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과 12장으로 와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으로 와서 예수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하수인 격인 바리새인들과 전투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면서 극찬하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괴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시는 그 주님은 막강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압하셨어요.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으로 오셨다. 모세처럼 그렇게 오셨는데 모세보다 더 능한
모세보다 더욱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알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성취하셨다. 하고도 남았다. 라는 것을 굉장히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주는 것이죠.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침내 공개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킹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킹덤의 씨앗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심기 위함인 것이죠. 킹덤의 주인공들을 발굴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킹덤의 주인공은 장차 주님께서 밀레니얼 킹덤을 이 땅에 세우실 때에 함께 일할 킹덤 빌더들이죠. 주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도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마침내 주님의 부활의 의의 옷을 받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킹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는 이걸 정말 몰랐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마치 주님은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도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완전히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택한 백성과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믿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에도 반드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반드시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소수여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한 사람이 있다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뭐 누가 듣겠어. 뭐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여러분 그래도 전하셔야 돼요. 왜요? 전하는 자는 우리지만은 결국은 일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선포하신 것은 그들 중에 깨닫는 자들은 깨달아서 열매를 맺겠지만은 많은 이들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뭐 이솝 우화 듣듯이 뭐 정말 예수님 듣던 대로 참 훌륭한 분이구나. 뭐 좋은 얘기들을 저렇게 아름다운 얘기들을 하시니 하면서 그냥 귀로 흘려 보내는 것이죠. 흘려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귀를 주셔서 그들이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내는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설교자로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를 보면은 진짜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이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이 정확히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만 깨닫지,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하게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들어가지, 안 들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요,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는 돌밭과 가시떨기밭의 경우와 같이, 길가의 밭과 같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말짱방입니다. 말짱방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면에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13장 19절에서 23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같이 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근데 이게 앞에 있는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오늘은 또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줄까? 이렇게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벌써 이미 여러분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됐잖아요.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 이 뿌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말씀이. 그것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요. 내가 나를 드려야 됩니다. 예, 헌신해야 돼요. 예,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말씀의 뿌리를 잘 못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여러분 목숨 각오하고 예, 생명 던져가지고 그날 내가 그 말씀을 뿌리에 내리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덤벼 들어야 돼요. 맨날 그냥 지식으로 듣고만 은혜로운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뭐 위로받고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뿌려내리는 것은요.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 고난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성장하는 것인데 뿌리가 없으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자꾸 고난이 오면은 난 이렇게 진짜 인생이 참 처절하고 지질이 궁상맞은 그런 인생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예.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은 주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 자, 환난과 박해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들은 미혹돼서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미혹이 되느냐? 그들이 평소에 뿌리를 내리는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넘어지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뭡니까? 이게 쓴뿌리예요. 이게 쓴뿌리.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들 자기 내면을 숨기지 못해요. 여러분 좌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은 좌파이구나.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해결이 될 때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하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그런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십시오. 좋은 땅이 되셔서 내 내면 안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순전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메시아닉 라이프예요, 여러분. 메시아닉 라이프가 우리가 거룩한 성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라이프를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킹덤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일한 목적,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킹덤에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킹덤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퀄리파이 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적절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